소설인데 본원분마다 이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다, 해석의 다양성이 있는, 그래서 마치 프리즘처럼 같은 햇빛을 봤는데 일곱 색깔로 분리시켜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도 이제 그 무슨 성문서라고 하는 욥기 시편, 뭐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석의 다양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석을 시도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이 칼 포퍼가 얘기한 열린 사회의 그 적들은, 그 열린 사회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고대로 가보면은 그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플라톤이 이제 귀족 사회를 얘기합니다. 귀족 사회. 그래서 뭐 공화정을 실시하고 그러지만은 노예나 기타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끼어들지를 못하고 자기들끼리 거기서 토론하고 결정하고 그런 폐쇄되어 있는 거죠. 거기서만 열린 사회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헤겔이나 막스에 와서도 엘리트 계층들, 공산주의 당이 이러고 저러고 주도하는 거지, 나머지들은 거기에 끼어들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폐쇄되어 있고, 이제 그것이 나중에 전체주의로가 나치 같은 것이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를 빗대어 얘기하면은 1987년 6월 항쟁은 엘리트들이 일으킨 겁니다. 대학생이 서울대 박종철 군이 죽고 연세대 이한열이 죽으면서 이제 그 엄마 아빠들, 또 어렵게 자식을 가리키는 그 부모님들이 일어나서 또 같은 동병상련하면서 이제 시민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지식인들이 가담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결국 이제 뭐 직장도 좀 넥타이 부대라 그러죠. 괜찮은 직장, 대학도 나오고 이런 그런 사람들이 내 후배, 내 학교, 우리 동문 뭐 이러면서 이제 같이 일어나서 이제 6월 항쟁을 성공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황석영 씨 설명을 보면 그 6월 항쟁 이후에 7월, 8월에는 노동자 농민 항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전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역사에도 별로 드러나지 않았죠.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밥불태기 취급을 당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아마 김서진 씨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열린 사회들은 그 일정 수준 위에 있는 가진 자, 기득권자들에게 열린 사회를 추구를 해서, 뭐 여당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정치에서도 장관을 3명 하면 야당도 3명 시켜줘라. 이게 열린 사회라는 거죠. 응? 가진 자들끼리 열린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야당이 정치를 이제 뭐 졌으면 다음엔 또 여당이 한번 하고 이렇게 서로에게 열려진 사회.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열린 사회가 아니라 닫힌 사회예요. 그들은 열린 사회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적들인 거죠. 열린 사회의 적들. 그게 이제 밥풀떼기들입니다. 밥풀떼기. 근데 이게 밥풀떼기는 밥상에 못 올라가죠. 이제 우리가 설거지하고 남은 음식 쓰레기가 밥풀떼기거든요. 그런 취급을 당한다는 거죠. 그 열린 사회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층들에게만 열린 사회지, 갖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열린 사회의 기득권층 입장에서 볼 때는 열린 사회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적으로 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에는 희망이 없는데, 이게 이제 얘기를 말이죠. 실전적으로 명작은 이제 공감해야 된다겠죠.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목사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로서. 교회가 열린 교회냐, 열린 교회라는 이름도 있던데, 열린 사회냐 그러면 굉장히 교회가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교인이 오면 좋겠고, 이런 교인은 안 왔으면 좋겠다. 야구부서에 나와 있어요. 금가락지 낀 사람이 오면은, 아이고, 이리 오시라고 그러고, 거지가 오는 냄새가 나면 나도 싫어. 우리는 굉장히 폐쇄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열린 교회라고 하지만은, 그게 힘들더라고. 그 전에 우리가 바로 옆에 교회, 정에 이제 저기 있다가, 이 교회 날짜가 안 맞아서 잠깐 반지하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 어느 날 보니까 새벽에 애기 둘하고 어떤 애기 아빠가
뿅아리도 들고는 보따리 하고 뿅아리 든 가방 애들 이렇게 뭐 있어 이렇게 그릇 같은 거 있고 술 먹고 와서 거기 자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거 처음에는 아유 잘 데 없으니까 거기서 자라. 어느 날 보니까 오줌을 싸가지고 그게 밑에까지 내려갔는데 찌른 데가 막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교회 와서 들어와서 자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야.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자랄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 지역에 알아보니까 노숙자들 자는 데가 그런 데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가라고. 설득서서에 가니까 그렇게 속이 시원하더라고. 좀 있었고. 또 여기 보면은 우리 여기 옥상에 올라갔는데 한층 올라가면 옥상이에요. 근데 그 전에 한 2, 3년 전에 거기 애들이 와 자는 거야. 머스막 계집아들이. 그래갖고 막 저 위에도 여름에 그렇게 뭐 포장을 쳐놨는데 그 밑에 그러니까 뭐 가출했나 봐. 그래서 한번 불러서 내가 가서 그 여자애들 보니까 시골에 가출했는데 그 머스막으로 살아요 거기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와갖고 뭐라고 하면 이놈들이 나갔다가 또 경찰 왔다 가면 또 밤에 또 오는 거야. 근데 함부로도 못하는 게 해코지 할까봐. 우리 뭐 여자 성도들 새벽에 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막 칼로 찌르고 그러거든요. 기도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 불러서 야 니네 집에 들어가라. 갈 데 없어요. 그러니까 걔들 안 왔으면 좋겠어. 근데 어떻게 걔를 붙잡고 복음도 전도하고 뭘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안 왔으면 좋겠어 그냥. 적이야 적. 근데 걔들이 제일 불쌍하거든요. 아마 얘기를 물어보면 부모가 가출하고 뭐 결손가정이 있을 때 있고 요즘에 군인들이 뭐 3분의 1가 결손가정이라고 그러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도. 근데 이제 그게 주님하고 다르고 하나님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제 뭡니까? 그 시편 69편을 봤는데 보면은 이 지상에서 와서 하신 일이 딱 나와 있어요. 뭐랬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외로운 자를 외롭지 않게 돌보시고 억울하게 갇힌 자를 구원해주다. 이게 이제 하나님 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열린 사회의 적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그걸 돌보셨거든. 그게 십자가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걸 돌봐야 되는데 교회가 싫어한다는 걸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교회도. 그게 교회냐는 거죠. 그게 교회 아니거든 사실 알고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데 우리도 다 뭐 대학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배울 만큼 배웠기 때문에 교인도 좀 봤을 때 좀 스마트하고 말이죠. 또 좀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말귀도 알아듣고 뭐 이런 사람이 오면 좋겠어요. 근데 하여튼 뭐 골치 아픈 사람이 오면 싫지. 일단은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지. 이렇게 그런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열린 사회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열린 사회에 올 수 없는 적들을 다 나름대로 두고 있다.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회사도 그렇잖아요. 이런 애들은 안 돌았으면 좋았다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봉급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사회도 보고 그랬지만은 이런 사회는 안 왔으면 좋겠다는 적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딱 우리 집은 개방됐고 열려있다 그러는데 굉장히 따집니다. 일단은 예수를 믿어야 되겠고 뭐 여기서도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뭐 딸이 대학을 나왔으면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사위가 초등학교 졸업생 이러면 그 심각하잖아요.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야 어디 가서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라. 이렇게 나온다니까. 목사도 똑같아요. 근데 그 전영순 집사님이라고 그분을 내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건 그 남편이 교수고 그 양반도 약사 출신입니다. 근데 자기 큰아들이 중증 장애를 가진 부모를 둔 집 딸이야. 근데 걔가 그런 사실 다 알고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아무개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봤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애를 네가 거둬야지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걔는 내세울 게 없으니까 너네 집안 너를 잘 섬길 거고 하나님을 잘 섬길 사람이니까 너를 얻어. 그래서 얻었어요. 그거 쉽지 않거든. 그 양반이 그 얘기하는데 가슴 며느리가 장애인 부모님이 가족이 다 중증 장애인. 상인의 가족이 사돈네가 며느리 가족 친정이. 며느리는 괜찮대. 근데 모르지 유전이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대학 교수 남편이 그리고 자기 부인이 어렵거든요. 나 그 얘기를 듣고는 정말 부끄럽더라고.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나는 진짜 못해.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 양반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분 모셔서 부흥회 한 번 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분을 알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도 한번 교인들 모아서 시키고, 또 최인영 목사님 한번 소개했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그분 모시라고. 그래서 이제 책도 쓰고 그래가지고 지금 유명해졌죠. 그래서 많이 다니는데, 그분이야말로 이 바풀떼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난 처음 봤어요. 나도 아직은 적이 있는 거야. 우리 집에 사위로 삼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술주정뱅이라든지 이런 애 데려오고 그러면 아무리 사랑이나 할지라도 그건 안 되는 것 같아. 여기 바풀떼기들 같이. 불편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무슨 동창회나 무슨 개모임 이런 거 할 때도 나 걔는 안 돼. 걔 오래 많아. 나 걔 없는 안 갈 거야. 이런 게 있다니까요. 어디가 열린 사회가 있습니까? 어디가? 열린 사회가 없죠. 그리고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 적을 다 규정하고 있다. 근데 그게 하나님하고 다른 점, 완전히 다른 점이죠. 그걸 바꾸지 않는 한 예수의 제자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진짜 목사는 나를 포함해서 없어요. 보면은 예수의 제자는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왜? 바풀떼기를 다 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랑하는 거 보면 자기네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자랑해. 바풀떼기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못 봤고, 우리 교회에 말이야 구청장이 나온다고 이런 거 자랑해요. 교수가 몇 명이고 판사가 있다고 그거 자랑하지. 바풀떼기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못 봤어요. 닫힌 교회죠. 뭔 열린 교회야. 기득권층에만 열린 거지. 그래서 교회가 사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죠. 그래서 교회도 역시 대학생과 그리고 또 시민단체 그리고 무슨 대책위원 이런 사람들만이 존재하는 그들만을 위한 열린 교회지, 교회 역시도 적들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바풀떼기들 경계하고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다 닫힌 교회다. 우리 가정도 폐쇄적이고 학교도 폐쇄적이고, 학교도 진짜 그 어려운 애들 퇴학시키잖아요. 제적시키고. 어디 가요? 어디 갈까요? 그래서 열린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득권층에게만 열린 사회일 뿐이고,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열린 사회가 보는 시각은 열린 사회를 방해하는, 적으로 간주하는 사회다. 근데 그것이 이 사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말할 게 아니라, 바로 우리도 그런 구조 속에 살면서 나는 아닌 척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죠. 저는 우리 집안도 우리 교회도 닫힌 사회고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열린 사회고 나머지는 적으로 규정하고 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다. 그렇게 보면 맞다는 겁니다. 슬픈 얘기죠. 이 문제를 한번 오늘 뭐 이상하게 철학 시간도 그렇고 이 시간도 그런다. 슬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수 아까 믿는다 그랬는데 예수를 믿어가는 과정이 이게 조금씩 열려가는 과정이니까요. 자체적인 부분, 세상을 향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조금씩 열려져 가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아니 성령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근데 성령과의 교제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아니 이제 아니 근데 듣고 싶은 것만 듣지만 성령님이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말씀하시질 않잖아요. 근데 이제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면은 성령의 얘기가 아니겠지.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뭐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싫어도 이제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는 것을 이렇게 듣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최근에 여기 외국인 선교 묘역 있잖아요. 양화진. 거기 가서 옛날에 그냥 개인적으로 친구들하고 갔을 때는 그냥 묘비만 읽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거기 안내원이 있더라고. 근데 한 분이 너무 잘하는 거야. 눈물이 나올 정도 설명을 잘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 이름을 적어왔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지방에서 행사할 때 그 사람 한번 초청해봐요. 2명을 나는 추천하고 싶지만은 전영순 집사님. 그분은 대단해요. 나는 처음 봤어. 나는 뻔히 알면서도 그거 못해. 그런 며느리 얻기 힘들어요. 그런 받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설명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난 뭐 여러 사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래서 전화번호 주면서 당신 누군가 앞으로 초청할 때니 가서 그림도 갖고 하고 사진 갖고 와서 꼭 좀 해달라. 근데 이제 특히 누구 얘기가 다 은혜가 많은데 모건대학을 창립한 분이 있더라고. 모건대학을 세운 분. 근데 그분이 훌륭한데 그 아들이 더 훌륭한 거야. 걔는 이름이 뭐라고 잊어먹었네, 오래돼서. 근데 걔는 이제 이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서 근데 아버지 교육을 잘 받아갖고 이제 뭐 더 한국에 와서 봉사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하버드를 갔다고. 하버드. 근데 한국 전쟁이 터지니까 이 나의 제2의 조국인 한국 전쟁에 내가 참전하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맥아더가 이제 우리나라에 오면서 한국말도 잘하고 또 지적인 능력도 있는 자기 부관을 뽑아야 돼. 딱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걔가 딱 걸린 거야. 그 인천 상륙작전은 맥아더 부관이 됐더라고, 얘가. 그래갖고 그 선거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이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고 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다칠까봐. 부모도 그러고, 맥아더도 그러고, 사람들이 공부하러 가라. 가서 공부 마치고 더 큰 일 하라니까 내가 딱 이렇게 했다는 거야. 내가 제2의 조국인 이 땅에서 전쟁이 있는데 이때 전쟁에 참여를 안 하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내가 무슨 면목으로 이 나라에 와서 이 나라 사람한테 뭘 하겠냐. 양화진 전투에 참여하고 녹분전 전투에서 죽었어요. 야, 나 그 얘기 듣는데 진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그런데 이 양반이 너무 강의를 잘해. 막. 그래서 야, 정말 그래서 그 가족이 다 묻혀 있어요. 여기 와서. 진짜 눈물 나더라고. 눈물 나. 그래서 그 양반 한번 꼭 초청해봐요. 정말 그 내용을 너무나 해박하게 알고 있고 본인이 감동을 설명할 때마다 감동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흔하진 않지만 드물게.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젊은 나이에 말해서
총각으로 죽었는데, 나도 참, 뭐 그냥 멍하더라고.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파. 여하튼, 뭐, 그 중에는 또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하는 때도 어릴 때부터 그 연습이 되면은 아마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지 않았느냐. 너 지금 가서 그 공부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 이 나라가 이렇게 전쟁인데. 그때 와서 네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 가라고. 아멘하고 가는 거죠. 이게 어릴 때부터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 계산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고는 안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박수합시다.